할렐루야. 오랜만에 금요은혜 밤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을 바꾸며 살아가는 것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도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이런 걱정을 합니다. 혹시나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 내가 혹시 암에 걸린 것은 아닐까? 그렇게 잠 못 이루고 건강검진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삶의 활력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무기력한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도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혈액순환의 장애, 그리고 호흡곤란 등 이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일컬어서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로 만연한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단어가 무려 365회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에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선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입니다. 이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야이로는 위기의 순간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찾아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직종은 예배에서 인도도 하고 그리고 예배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분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41절과 42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와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밀어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이로에 있어서 최대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인들 무슨 일을 하지 못했겠습니까? 그곳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 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을 수소문해서라도 그 딸을 고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그리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이 정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서라도 정말 그 사람을 놓고 전심으로 무슨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나 자식들은 그 안타까운 상황을 눈물로써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야이로는 바로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절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나의 건강이든 취업이든 그리고 삶의 어려움과 사업의 실패이든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0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야이로가 주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알았다, 너희 집으로 가자. 이 말씀에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난데없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타나서 가시는 길을 멈추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조금이라도 빨리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하면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속이 타겠습니까? 지금 빨리 집에 가야지. 우리 딸을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고쳐주실 텐데 왜 이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고 하니 그 또 예수님의 제자가 누가 민 거냐 아니냐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니나 다를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49절에 보니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것은 얼마나 현명한 판단 같습니까? 이제 저 선생님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데려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딸이 죽었는데 이 사람을 데려간 즉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입니까? 야이로는 그래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 이 소망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아마 하늘이 노랬을 것입니다. 저 여자 때문이라고, 내 딸이 죽었다고 혈루병 여인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선생님, 왜 지체하셔서 내 딸이 이렇게 죽는 상황까지 되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곧 죽어가는 사람, 응급 환자, 급한 사람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일반 환자를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앞에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오랫동안 지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먼저 살리시겠습니까? 자기의 딸을 먼저 살리고 그 혈루병 환자를 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12년간 아파왔던 그 여인이 몇 시간 일찍 낫는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자신의 딸은 순간 1초를 앞다투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외동딸이 죽게 되자 그렇게 기대하던 그 소원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야이로는 주저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0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병든 자의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야이로가 그 주님을 모시고 그가 예수님보다 더 앞장서서 자신의 집으로 서둘러 걸어갔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딸을 빨리 살려야 한다는 그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그는 저 멀리 앞에 가서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 집으로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재촉하며 예수님보다 먼저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이 죽었다는 그 보고를 접한 순간 그의 소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순간, 그리고 땅에 주저앉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이 야이로의 손을 일으키시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 야이로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집으로 돌아갈 때 발걸음을 주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야이로였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주님께서 야이로보다 먼저 가셔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야이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먼저 앞장섰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도무지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장 가실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길이 없는 곳을 내가 어떻게 앞장서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장서면은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든 우리의 신앙이 먼저입니다. 현재는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현재는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 작정하고 달려듭니다. 사탄은 성경에서 미혹하는 자라고 합니다. 참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앞장서신다면 감히 그 앞에 막아설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대적 마귀도 주님 앞에서 똑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악한 마귀 사탄은 떠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과 1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흔히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맺고 있냐면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승리는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환난 중에 계십니까? 폭풍 속을 지내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 상황이 어렵고 또한 인간관계로 힘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나보다 앞장서신 주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딸이 이미 죽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살리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야이로가 왜 따라갔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바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은 정작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못 박았겠습니까?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무게를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 길이는 측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죄를 지어온 죄인입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저는 살아온 만큼 죄인입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전부를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양팔을 벌려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품에 안기는 방법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풍랑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디딜 발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또한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나의 속사정,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돌파하는데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더욱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